계약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요, 이 계약서가 여러 조항들이 많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보통 깁니다. 조항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서명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 조항의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니셜을 적도록 하죠. 군데군데 몇 군데 이니셜을 적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장 맨 밑에는 반드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니셜을 적고 또 사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계약서든지 읽었다고 해서 계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읽고 또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 이니셜을 적을 때는 이니셜을 적고 마지막에는 사인을 할 때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 관계죠. 언약 관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언약을 듣습니다. 시내산에서 들었던 그 언약,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그 2세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낭독하죠. 모압 평지에서 그 언약을 듣고요. 그 언약을 다 행하여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다시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 앞에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마치 사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 언약에 대한 육체적인 표징으로, 육체적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할례된 그 자국을 보면서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그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된 그 할례의 모습을 보면서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난 지 7일 후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 차후에 이방인들 중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할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할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할례 없는 백성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베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할례, 이스라엘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할례 요구가 아니라, 우리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가 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요.
바로 그 세례는 우리가 구약 백성들이 행했던 그 할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할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했던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간섭과 개입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때 처음 행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늘 행함으로 인하여, 매년 행하죠. 매년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들이 처음 유월절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은 확인하고 기념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또 정기적으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품고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늘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늘 언제나 우리는 받고 기념하여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치셨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능력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통해서 그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서 그 땅에 주는 그 소산을 먹고 또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공급하시는 은혜나 또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이 땀을 흘려서 또 이렇게 소산을 얻는 것, 그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가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얻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상황 가운데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수아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겁니다. 그가 칼을 들고요.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그 헌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계약하고 확인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인도하시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나가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장수요 이렇게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수가 되시고 그들의 사령관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의 좌우편에 서 계시고 우리 뒤에서도 지키시고 행하시는 우리의 사령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사령관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맡겨진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의 해를 우리가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모든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또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은혜의 자국이 있는지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있는지 늘 언제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또 바라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듯이 우리도 영안이 활짝 열려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령관 되시며 또 우리 앞에 서 계시며 우리의 앞장서서 가시는 이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이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